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요약하면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시지요? 시인은 굉장히 큰 곤란함을 당했지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사나 싶을 정도로 힘겨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시인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고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것만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인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호흡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말을 내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나보다 더 많이 속속들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힘겹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묵상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고난의 문제, 나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39편이 보여주고 있었던 시인의 영성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도 19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9절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금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또 그런 스스로 악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언적 표현 가운데 먼저 두 번째 것을 좀 볼까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시인은 언제나 자신을 악의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속에는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죠. 따르지 않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 악인들, 그 다음에는 죄인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이 열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따르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제 더 깊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지 않겠다. 세 번째는 더 깊어지죠. 그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겠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시편 1편에 나타나는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들과 구분하겠다. 나는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의 최고의 중심적인 표제어와도 같은 1편의 첫 구절이었던 것처럼 이 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는 말은 난 그대들과 구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 시인은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며 그들과 구분하나요?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20절에 나타나죠.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첫째 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왜 그들과 왜 구분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이름을 덜먹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실 그들의 행위들을 계속 보면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그들의 뜻과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 방식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각들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영딴판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1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라. 난 그들과 구분되고 싶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구분한다는 말이요.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안타까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요. 우리나라 말에 이거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미워하면서 정든다 라는 말들처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면요. 자꾸 닮아가요. 그런데 시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을 더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그러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 이게 뭐라고요? 구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읽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 말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 두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피하고.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차가 오네 좀 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교통이 번잡하고 차가 쌩쌩 달려오니 좀 조심해라, 피해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보면 이 말 뜻은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늑대가 나를 쫓아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슴이 생명을 걸고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다라는 말은 그저 피하고 어떤 데 어느 때 내 마음속에 각성이 들어서 그냥 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로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요 쫓으라라는 말도 똑 반대적인 의미,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강세적인 의미인데요.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뭐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악인이 괴롭히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는 딴판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괴롭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은 하나님만 반추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19절에. 그래서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그는 굳게 믿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 심판의 주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을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길지 짧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카운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들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마음들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하는 그 환경을 깰 수 없고 철옹성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봉착되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굉장히 일이 잘 풀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뭐라 그러면 그 거래처를 뚫는 일들도 너무나 순적하게 너무너무 잘 풀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셨어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되고 가게가 좀 일어나고 가정도 좀 괜찮아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탐내던 그와 동종의 업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단가를 굉장히 낮추어서 그래 나가면 서로 망하는데 그걸로 완전히 단가를 낮추어서 그 거래처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혈 경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도리어 그 단가를 굉장히 낮춘 그 가게 우리가 공급해 주는 그 대상은 그 사람들도 손해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계속 낮추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울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요,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상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졌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좋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되면 내한테 얘기해라. 가끔 어떻게 지나고 온다만 문자로도 내한테 좀 보내주고 어떻게만 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내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몇 년을 같이 기도한 줄 아세요? 거의 5년 6년을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6년이 지났는데 작년쯤에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거래처나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품질이 낮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곳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목사님, 이제 우리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밥을 목사님이 안 사시고 제가 사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데 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 젊은 부부의 그를 같이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고맙다고. 이 가정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카운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구절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죠. 첫째 날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나의 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의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원수들이 하고 있는 말들, 그들도 말도 하고 또 이 의로운 사람도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요. 왜요? 말을 할 때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세련됨이나 그들의 능수, 능란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입 벌린 소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하고 꾸미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동기.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진짜 뭐냐? 생각이 진짜 뭐냐? 어떤 의도로 하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카운팅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쌓아놓으세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섰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은 한쪽은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한쪽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인은 언제나 마음속에 믿기를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 난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종말론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살아왔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맺어볼까요?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고통에 집중하지 않아요. 고통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고통이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그는 심히 아프고 심히 염려스러운 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분명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러한 묵상이 시편 139편에도 나올까요? 이런 묵상의 결과들이 물론 이번 주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어떤 한 구절 속에서 나올까요? 그래요. 한 구절 속에서 나와요. 그게 몇 절이냐?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죠?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께 감사한대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잘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는 거, 내가 압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어에서 I know 라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내가 알다 하실 때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이 단어가 뭐예요? 부부가 서로를 알다라는 뜻과 비슷해요.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의 눈빛만 봐도 이제 뭔지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남편의 눈빛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자녀가 왔을 때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우리 뭐 다 알지 않나요? 그런 식의 알다라는 거,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걸 말해요.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읽다 보면요, 야다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메오드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 단어는 뭐 열광적으로 알다 이렇게 번역하기 좀 못하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잘 알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 알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전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내용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뭐냐, 바로 이 14절에서 말해주는 시인의 삶의 이때까지의 그의 삶의 과정이었고 삶에 살아왔던 그의 발자취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삶의 간증의 문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야다라는 단어 속에도 이미 체험적 지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다고요? 뒤에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할 때 앞으로 당겨서 번역하는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깊이 체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시인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 이제 5일째 되는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목사는요,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에 거의 어떨 때는 30%에서 때로는 50%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쪽만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건 한참 뒤 후순위예요. 앞에 나오는 거 뭐냐? 그냥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버티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뭡니까? 갈 수 있는 힘들을 그래도 얻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오늘을 좀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좋겠지만 먼저 그런 것들을 짧게 기도하고 난 후에 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제언하고 싶은 것, 오늘 이 아침만이라도 기도의 모든 문제들은 제목만 따박 이렇게 몇 가지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만이라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깜짝 놀랐던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그냥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구체적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한 30분 정도라도 채우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기도에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아시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맡겨드립니다. 시인이 오늘의 이 모든 문제를 이겼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네. 이 기도를 1절로부터 6절 속에 깊이 묵상합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로부터 12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19절, 20절, 21절 이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께 툭 던지듯이 그냥 문제를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내일 보겠지만요,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이 사람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올 한 해 그렇게 나가면 좋겠네요. 문제가, 어려움이, 가정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숱한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지만, 또 지금도 산적되어 있지만, 거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더 많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려움에 매달려 어려움 속에 지치곤 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또한 시편 139편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힘겨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오늘 이 아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의 고백들을 더 많이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그때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툭툭 던져 맡기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너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에 대하여 구체적이진 않지만 몇 년 동안 함께 기도해 왔던 그 가정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끝내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몰려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올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내게 와도 힘이 들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힘겨움 속에서 주님만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